의미 있더라고. 이분이 아주 그냥 좋은 직장, 알겠어요? 아주 그냥 평탄대로 좋은 직장에서 있다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이제 두고 교단에서 파송을 해서 선교사로 아마존에 들어갔대요. 아마존에. 그래가지고 아마존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아마존에 갔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일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가지고 있던 돈도 떨어지고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죠. 자기 부인도 어렵고 자식도 어렵고 견디다가 이제 못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집을 싸서 도망가야겠다, 이건 아니고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브라질 이제 그 도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부인한테 짐 싸라 그러고 자기는 억울하더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좀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갔대요. 그래서 오두막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더라고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오두막에 그 책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와 사귀기 위해서 불렀다.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다. 네가 여기서 수고하고 나와 사귐이 없는 것보다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나와 사귐을 가졌던 그 너가 나는 더 좋다. 그 음성을 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놓고 일한 자기가 보여져서 비워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귀었다. 그리고 나서 확 바뀐 거야. 짐 풀어. 그리고 이제 다시 복음 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주님을 찾는 대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역에서 떠났어요. 일에서 떠났어요. 그는 주님이 큰 거야.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려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라. 데살로니가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과. 이연혜 자매가 강덕주 형님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거든, 같이. 그래서 이연혜 자매 강덕주 형님하고 잔학기에는 함께 하고 싶은데 강덕주 형님 일만 하는 거야. 일만. 그래가지고 일만 하고 저 자매랑은 니는 네 일해. 그냥 가정주부. 나는 내 일해. 그러고 너와 나는 부부지만은 함께는 집에서 그냥 함께 사는 거고 네 일은 네 일, 내 일은 내 일.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괜히도 이산으로 오지 말아요. 이연혜 자매가 강덕주 형제님을 돈 잘 벌어서 나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치요, 저기 강자매님. 이공 형제 어디 갔어요? 에? 돈 벌러 갔어요? 그렇게 돈만 벌어오라고 자꾸 내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같이 그렇게 함께 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지.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리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게 뭐가 보여요? 나무. 이 나무에 뭐 달려 있어요? 안 보여요? 자, 가까이. 나무에 뭐 달려 있어? 감 하나 달려 있죠? 감. 앙상하니 감 하나 달려 있어요. 자, 무슨 생각 납니까? 다행히 뭔 생각 나? 감. 이거 보고 더 감 봤어. 그냥 떠오르는 대로. 혜진이 멍하고 있어. 은혜 뭐 생각나? 에? 세목이 이렇게. 김정희 자매 따먹어야지. 예. 야, 저 하나 달려가지고 뭐 이러지. 야, 저거 이제 세목이 하나. 근데 이렇게 생각이 나죠.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 남은 감 나갔네. 홀로 외로워 보이는 게 나갔네. 소망이 열리네. 내년의 감들이 주렁주렁 또 열리네. 희망이 오네. 내게도 오네. 사랑, 소망, 희망, 기쁨, 행복이 주렁주렁 오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네. 좋아요, 안 좋아요? 따먹어야지 이 생각 들지.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 하나 남은 감 나갔네. 대구에 그 형제가 보낸 거거든. 형제가 출신 성분이 달라. 우리랑 조직에서 구원을 받. 조직이라고 아세요? 예, 조직에 긴양 조직. 그래서 주위에 마약과 뭐 이런 거랑 이제 아주 일상이 나요. 네? 죄의 유혹은 누가 많이 당하겠어요? 네? 김종성 형제가 많이 당하겠어? 그 형제가 많이 당하겠어? 자기 주위에 죄질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대요. 이해됩니까? 근데 괴로운 거지. 괴로워. 또 이 일이 잘 되지도 않아서 더 괴롭고. 이해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일을 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 고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요? 되겠지. 은혜가 지금 뭐 이렇게 은혜롭게 손톱 손질하고 있는데, 아직 그냥 하는 말이야. 은혜나 다영이나 혜진이가 죄질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겠어요? 그 사람이 잘 조성되어 있겠어요? 이해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형편이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갈등하겠어요? 이 청년들이 갈등하겠어요? 그 사람이 더 갈등하겠어요? 이해됩니까? 누가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겠어요? 얘네들이야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라 은혜로 죄를 이기고 못 이기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괴롭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 신앙의 선배한테 물어본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는데 대체 그게 뭐만 일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형편에 있어 봐요. 네? 돌멩이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네? 여건이 나름대로 나발이 다윗이 담이 되어가지고 지켜줘서 그런 것처럼 여건이 부모님이 주위 형편이 나를 죄와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두어서 내 모습을 모를 뿐이지 똑같다 이거야. 여기는 현장에서 너무 괴로운 거야. 죄를 못 이깁니다.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알겠다 이거야.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 분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내가 이제 너를 죄를 범치 않게 해주겠다는 말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이다. 이 말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죄를 이길 힘이 들어왔다. 자기가. 아하, 내게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게 이제 흥정역에는 하늘을 대적하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니 이래 돼 있다. 눈앞에서 죄를 범해. 내가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범해. 하나님 눈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진짜 먼지처럼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난데, 이런 나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옷을 해주고 가락지 손을 끼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만 하고 있대 지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누가 형 나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에이 기도는 뭐 저 인간 사람 되겠나 그랬지. 그러니까 웃더라고. 예? 누가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맏아들입니까? 탕자입니까? 응? 인간 일한 자가 주인을 사랑합니까? 탕감받은 자가 주인을 사랑합니까? 응? 그래서 다윗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사람의 행복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다윗이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안다면, 아하, 이런 나를 탕감해 주시고 이런 나를 받으신 그 주님, 평생 놀고 섰을 수밖에 없는 나를 포도원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그 주인,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노예 스파르타쿠스 그거 압니까? 검투사. 폼페우스와 전쟁에서 졌어요. 스파르타쿠스. 포로가 됐습니다. 물었죠. 누구지? 폼페우스는 누구지? 모르겠어. 너희 중에 스파르타쿠스가 누구냐? 일어나라. 그러면 나머지는 살려주겠다. 그 스파르타쿠스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저기서 내가 스파르타쿠스야 하고 딱 일어나. 저기서도 내가 스파르타쿠스야 하고 일어나. 법입니까? 포로로 잡혔을 때는 내가 스파르타쿠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법이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졌지만 스파르타쿠스를 따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다. 내가 그분께 받은 것 없이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게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감사해서 내 인생 주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정말 이들이 막 고난 속에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하는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안다 이 말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아는 깊이가 다 달라요.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한다는 그 똑같은 말 속에도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그 나를 살아가는 그 영적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궁한데 그 안에서 알아가는 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마음에서 받아줬고 마음에서 얻어진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살아가는, 많이 닦아받아. 그것을 받은 것이 없는 사람하고 없고 일하는 사람은 일만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라. 수고하는 거. 그래서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 그 생명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금이 맛을 내듯이 자기가 비워지고 주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을 홀로 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의 부족함을 보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아담은 하와랑 마음을 나누며 그 속에 충만한 사랑을 하와에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걸 다스렸으며 정말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었어도 아담 마음 속에 있는 아담 속에 있는 정말 나눌 수 있는 세계를 나눌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자나깨나 함께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이 걸어갔던 그 놀라운 주님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씨가 참 추운데 이거 먼 길에서 오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8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번에 로마서 4장 이것을 나눈 것 같은데 또 다시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을 더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장 다 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까? 저희는 어제 이제 김장 이제 다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큰 며느리라고
김장하겠다고 금요일날 휴가 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김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일찍 가야 이제 한 해가 평안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일찍 가려고 했는데 아유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끝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끝날 생각을. 그래 나는 빨리 가서 자고 김장하러 가야 되는데 아 구역 예배 끝날 생각을 이제 안 해. 아주 늦게까지 하여간 구역 예배를 한 것 같아요. 잘하면 금요 철야 기도회 할 수 있을 뻔했었는데 몇 명 돌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철야 기도회 했을 뻔했는데 이제 하여간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뭐 아니나 다를까 늦잠 자고 있는데 늦잠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겁해서 이제 받아보니까 우리 이모님한테서 전화 왔더라고요. 언제 가냐? 그래가지고 김장하러 지금 간다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해가지고 이제 이모님하고 이제 누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이제 김장하러 이렇게 이제 가서 아침 얻어먹을 뻔 했는데 이모 덕에 이제 가서 이제 아침 얻어먹고 이제 김장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누나는 대구 또 이제 막내 여동생은 이제 김해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은 삼척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춘천까지 오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막 그 김장 버무리는 데 보니까 이모님, 저기 누나, 혜진이 엄마, 이제 저, 우리 어머니 6명이서 막 이렇게 이제 버무린 날이잖아요, 김장. 버무리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인 거예요. 신기하다. 야, 우리 집에서 김장 버무릴 때 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김장 버무리는구나, 이거. 아무나 김장 버무릴 게 뭐, 아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하여간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다 복음을 들은 이제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김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모님 뭐 천국 확실히 가실 수 있어요? 하면서 이제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이 다 계시서 놓았으니까 그것만 믿고 가면 되는 거지 뭘 말이 많냐 하면서. 그래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며 이제 하여간 좋은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12시 좀 한 10분 전? 10분 전쯤 되니까 대구에서 누나가 왔어요. 매형하고 이제 조카하고 요번에 이제 임영구 씨 본 이제 조카하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거의 끝나갈 때 왔더라고요. 이제 거의 끝나갈 때. 그래 이제 오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걸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조카한테 먹어라 하면서 자꾸 입에 넣어주고 우리 이제 큰 매형은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조소방 어디 갔어? 조소방 하면서 어머니가 찾아요. 근데 손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조소방 어디 갔어? 그 왜 찾는 거예요? 이거 먹이려고. 예? 이제 늦게 왔지만 이제 먹이려고. 이게 우리 매형 와가지고 내가 오전 중에 오려고 열심히 왔다 하면서 12시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조서방 어딨어 하고 찾으니까 매형이 이제 왔는데 매형은 장갑 어딨어 하고 찾더라고요. 장갑.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는 조서방 일 시키려고 불른 게 아니라 먹이려고. 이해되죠? 근데 이제 조서방은 늦게 왔으니까 뭐 하려고? 일하려고. 아, 늦게 와가지고 방에 가서 뭐 하냐? 빨리 와서 이거 하지. 어머니가 그렇게 부른 줄 알고 와가지고 장갑 어디냐고 장갑 막 그러는데 어머니는 아, 빨리 이거 먹으라 하면서. 그러니까 부른 자와 온 자의 마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내 마음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김장하는데 하물며 그때도 그렇게 사람끼리도 다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 내 마음 그대로 가지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히겠지. 이해됩니까? 내 마음이 곧 길이요 진리임을 밝히노라 이러면서 하나님 보고 바꾸라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마음,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라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경유를 넣어야지 휘발유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스타렉스에. 뒤에서 그 감정을 듣는데 그 딸이 있어요. 은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딸이 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뒤돌아보면서 아주 그냥 너무나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 실수하는 걸 이렇게 이제 은혜가 은혜롭게 듣더라고.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거든. 난 두 번째 듣는데 자식들한테 자꾸 실수하는 것도 얘기도 하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겨놓지만 아버지 잡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이렇게 은혜가 아주 은혜롭게 듣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 이제 까먹었네. 이건 각본에 없던 거. 예? 그래. 그러니까 경유를 넣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지 경유가 내 보기에 좋다고 휘발유 비싸다고 휘발유 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 보기에 좋은 생각들, 내 보기에 좋은 인간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우리 10장을 한번 보면서 다 나눠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생이요. 자, 예수님 앞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까 잘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잘 찾아왔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잘 왔는데 근심하고 갔다는 거예요. 잘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근심하다 이 말은 지금 뭔가가 지금 예수님하고 안 맞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하고 맞으면은 근심하고 가니라 그렇게 했어요. 기뻐 돌아가니라 이래 돼야 정상이죠. 근데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가르쳐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세계는 아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선물인데 네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은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가르쳐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이 나중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 읽었죠? 그 27절을 봐봐요. 10장 27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두 가지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세계가 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잘 왔어요. 열심히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어요. 자기 안에서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얻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게 이 생명의 세계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세계인데,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긴장 다 했다. 조소방 대고서 이른 아침, 아이고 오늘하고 수고 많았다. 이거나 먹고 쉬어라. 이거 이제 어머니 마음. 알겠어요? 조소방은 늦게 왔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벼야지. 결국 보니까 비비지 않고 방에 들어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 이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대를. 근데 아브라함은 기대를 했죠. 자기 자신에게. 100세나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다 끝났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가 왔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 수 없고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세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창세전. 하나님은 아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모르더라고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인간 힘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 세계라는 거지, 이 하나님의 세계는. 자, 우리가 사람이 참 존귀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귀하다. 저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요. 여러분도 반갑습니까? 네,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영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네? 구원은 그래도 받았으면은 이렇게 이제 감사한 거죠. 그죠? 감사하고. 왜요? 내게 있는 은혜를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분도 동일하게 입은 자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저분도 동일하게 받은 자다.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까 반가운 거죠. 반가운 거지.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렇게 김조선 형제님 아산 멀리 이렇게 다닌다고 했는데, 아까 사회 보니까 김호성 형제님이 가다 보니까 김조선 형제가 족이 있다는 체취가 느껴져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안 받았다고 이제 아까 뭐라고 이제 전화를 씹냐 이런 말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간증 들어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쓸데없는 말 하니까 안 받는 거네. 참 은혜로운 말을 하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제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받을 만한 사람, 저 같은 이런 이제 딱 받고, 김호성진 같은 경우는 이거 통과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후환이 두렵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아산이든 어디든 가면, 저도 전국을 다닐 때가 있는데 마산 가니까 마산에 우리랑 교제했던 형제가 누가 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성의 형제 전화 딱 해가지고
이거 이름 밝혀도 되나? 그 이제 하영재님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가면 커피는 얻어 먹을 수가 있어요. 가서 이제 교제하고. 이래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막 어제는 계룡 이렇게 지나면서, 계룡에 누가 있더라. 그러고 막 뒤져보니까 무슨 형제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룡 나 지나고 있는데 뭐하냐 하면서, 그러니까 바쁘다 가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제 식사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점심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이 만나면 어쨌든 반갑잖아요. 왜? 같이 뭐한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다. 어쨌든 형제고 자매다. 형제고 자매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죠? 귀하죠. 여기 보면 사람이 이제 귀한데 우리 한번 저번에 했던 거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어디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썬팅이라 그러죠. 이렇게 우린 서울 교회 이렇게 이제 작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큼지막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호, 이제 그러면서 사람은 뭘 담는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을, 욕망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을.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어디에 담긴다는 거예요? 몸에, 예, 마음, 막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저번주에 그런 얘기 했죠? 영으로 교통한다. 영.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짐승에게 없는 게 있는데 이 영이 있는 거죠. 영. 그렇죠? 영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 세계를 느껴요. 그러면 이 영은 뭐를 감각하냐면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으로서. 그러고 이제 그러면 여기는 영은 이제 하나님을 감각한다. 하나님을 감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은 창조주나 하나님을 잘 감각해야 안 해요. 안 돼봐서 모르시죠? 네, 근데 안 돼요. 감각이. 근데 이제 저번에 이용했는데 요걸 이제 자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내 자신, 혼적 생명 내 자신.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대해서 민감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민감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히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것을 이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식의 세계, 감정, 의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지정이. 들어봤어요? 네. 자꾸 아는 거 얘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막 보지 마시고 네? 같이 지식, 의지, 감정 이런 게 여러분 속에도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믿음의 관계가 있었다는 믿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요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산 자다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그러는데 믿음이 죽고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해되죠? 요거 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불신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네? 자, 부부간에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불신이 생기면 사실과 다른 자신의 세계 속으로 가잖아요, 생각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이 벽이 생기면 서로 교통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게 불신으로 말미암아 막혔다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생각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막혀서 요거는 이제 감각을 못하지. 막혔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세계가 크게 자라간다는 거죠. 자라간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신을 보면서 자기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악의 지혜가 생겼어요. 인간에게. 맞습니까? 맞지요? 선악의 지혜가 생겼어. 선악의 지혜. 자, 그러면 자기가 이런 선악의 지혜가 생겼었을 때 사람들은 악한 길을 가겠어? 선한 길을 가겠어?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옳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선한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거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는 옳아. 왜? 자기 스스로 선한 길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옳지만 부족할 뿐이야.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기의 선악의 지혜를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의 자랑,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지는 세계가 뭐다? 세상이다. 이렇게 형성된 세계가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야지. 뭘 내야 된다고요? 이름, 내 이름. 또 내에 대해서 민감하니 안 좋게 얘기하면은 감사해요, 원수가 돼요. 왼수가 됩니까? 감사하지 않고? 아, 그렇지. 나를 부인하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종이시구나.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니는 얼마나 잘했어. 이해됩니까? 뭐를 세운다고요? 자기 세우면 늘, 알겠어요? 집에서도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경험담이야. 그러면 어제 오늘 뭐 절실히 경험하는 이제 경험담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나를 세우면 문제가 생긴다. 나를 세우.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무너뜨리면은 나를 부인하고 이제 이 주님과의 어떤 주님의 세계 속에 마음이 머물면 평안하다. 자, 그럼 보십시다. 그 인간이 선을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도 생기겠죠. 먹고 사는 거 외에도. 알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도 생기고 윤리, 뭐 도덕, 뭐 이런 법, 뭐 이런 거 생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됩니까? 여기서 종교 안에 기독교도 있을 것이고 불교도 있을 것이고 뭐 유교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론과 지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생겨지는 이론과 지식은 내 자신의 지식의 세계 속에 쌓여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네. 아멘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식과 이 생명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지식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동일한 성경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생명은 아니다 이거야. 왜? 지식의 세계 속에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그러면은 냉정히 봤을 때 찾아가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귐이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이게 안 나와. 물음표야. 이해됩니까? 이 영적 교통이 안 된다 표현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뭐 답답하잖아요. 우리 저기 그 막내 학생만 쎄고 웃네. 동감하고 나머지는 근엄한 표정으로 계신데. 자, 그래서 요런 세계 안에 지식을 쌓고 자기의 의지로 이 지식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냐? 내가 이런 건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어디에 쌓았어요? 자기에게 쌓았다.
지식, 율법과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면서 딴 사람 못지않게 올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갇혀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죠. 이거 지우고 자 영혼 그 맨 나중에 있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몸. 그쵸? 몸. 저번에 구역예배 우리 저는 안 가고 우리 혜진이 엄마가 혜진이 가니까 새로 오신 분이 구역예배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 혜진이 딱 보더니만 딱 보니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그래서 이제 딱 그러더래요. 그분이 나를 한번 봤거든요. 혜진이 보고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딱 그러더래요. 혜진이 늘상 듣는 소리니까 우리 공진이는 좀 기분 나빠하지만 우리 혜진이는 그러려니 이제 그래 뭐가 닮았다? 몸, 겉살 몸, 겉. 그러니까 이 몸에서는 또 나름대로 감각하는 세계가 있어요. 감각. 그럼 여기서 저번에 얘기했죠. 뭐가 있다고 했죠? 오감. 그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죠? 맛보고, 예? 속감을 느끼고, 이해되죠? 그런 어떤 이 오감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바깥 것을 이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그게 익숙하게 변화된, 야, 이걸 보니까 이게 떨어져, 이렇게. 쭉, 예? 여러분, 사과나무 지나가다가 사과가 뚝 떨어졌어.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네? 근데 무슨 생각 들어? 사과가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졌나 보다. 그치?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삼촌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주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졌구나. 저거, 썩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기껏해 그 생각이 드는데, 뉴턴은 그걸 통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그치? 네. 그치? 뉴턴 만유 인력. 그치? 또 우리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그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법칙.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계속 어떤 힘이 무슨 게 작용할까? 이게 법칙이라는 거죠. 계속 같은 것을 관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났고,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법칙, 그런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식을 여기서 받아들여서 이런 지식을 충족하고, 이렇게 쌓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나름대로 이런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정리해서 그것들을 증명을 하고, 그래서 논문을 내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거야. 안에 박사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는 먹고 의식주,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 먹고 의식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쵸? 뭐 이런 욕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배하는 게 뭐다 그러냐? 성경에 보면 마귀라 이거예요. 마귀, 사탄이 사람 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하고,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살게 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는 끊어져 살.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살 때, 자 봅시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나오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제자들이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으니까 빨리 가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3일을 더 있었어요. 그리고 딱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지요. 무덤에 들어갔지요. 3일 됐지요. 맞아요? 자, 이 감각기관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이 감각기관으로. 죽어서 썩어서 뭐가 된다? 냄새가 나나이다. 맞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그걸 믿고 있죠. 그게 맞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맞다고. 예? 내가 틀렸다 그래요. 맞았다 그래요. 내가 맞았고 예수님이 문제야. 빨리 왔어야 되는데 늦게 왔고. 그래야 한다. 맞죠? 자, 이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인 감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봐요. 예수님. 무덤에 딱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썩어 냄새가 난다고 3일 됐다고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이 감사하나이다.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썩었니 완성었니 이게 아니야.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와서 이들로 저희로 믿게 하려고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맞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해됩니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세계 말입니다. 누가 맞아요?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경험상 많이 본 그 경험상 또 사람들은 아, 또 저렇게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할 거야. 믿음이 아닌 경험.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함께 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맞대. 다 자기가 맞대. 그리고 하나님은 좀 믿음은 부족하대.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아프셨을 때, 병원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줬냐면, 아, 우리 어머니가 이 아픈 것을 통해서, 아, 내가 너무 몸을 혹사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몸을 조금 이렇게 치유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뜬금없이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해됩니까? 아,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 네? 식사를 못해. 그치, 혜진아? 우리 딸이 가서 간호했잖아. 그지요? 그지? 그 죽을 사다 드렸어, 안 드렸어? 그지? 그리고 또 뭐 했잖아. 그치? 뭐 이렇게 이제 전복죽 이렇게 이제 막 해서 딸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막내는 걱정이 돼서 휴가를 연차를 내고 왔단 말이에요. 휴가를 연차를 내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밭에 있는 그 무슨 무지? 열무? 그 열무 그거 걱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혜진이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우리 또 착한 우리 동생이 가가지고 그 열무를 다 뽑아서 밭에서 예? 연차 내가지고 와가지고 밭에 다 뽑아서 그걸 다 이렇게 이제 씻어서 다 해가지고 우리 누나하고 둘이 핸드폰 보면서 이거 열무김치를 어떻게 다 한 거느냐 하면서 했는데 이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장차도 없을 아주 기가 막힌 뭐 열무김치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도 못 먹었다는 사실을 열무하고 참 재료비만 많이 이제 없어지고 동생은 연천에서 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아이고 제가 참 잘 못했어요. 이제 저는 아예 손을 안 대요. 늘 이제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제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낫게 하시고 이해되시죠? 이 말 이해되죠? 그 뜬금없이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 안에서 쉼이 있더라 이거예요. 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입원하셨다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퇴원을 하셨어요. 여전히 안 좋으죠. 얼마 전에 또 가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톡 났는데 이게 많이 커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목이 또 아프신 거야. 그러니까 이 목 아픈 거에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네 어떤 분이 목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이게 뽀드라, 작은 게 있는데 커지고 목이 아파 갔는데 뭐냐면은 암이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해됩니까? 걱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식욕도 없어. 몸도 안 좋아. 이거 갑자기 커져. 그리고 목도 아파. 엄청 걱정하신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아닌데 낫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거 암 아니야.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가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니까 이제 의사가 여기 이렇게 나온 거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괜찮으니까 가시라니까 어머니가 나 이 목 이거 검사 맡아봐야 된다.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괜찮다는 그냥 가시는 분인데 검사 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MRI 이제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그리고 검사를 이제 했어요. MRI 그걸 하고 월요일인가 결과를 또 보러 가신대요. 월요일에. 그 일요일날 또 이제 아침 일찍 또 그 나이반이 왔다 갔다 하려니까 제가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넘어갈까? 그래서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러고 이제 거기 성경 공부하는데 그리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안 갔냐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큰 문제처럼 가냐. 이 말 이해되세요? 어머니는 암인 걸 엄청 염려하시는데 나는 재앙이 미친다 그래서 안 미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암이면 모시고 가는 게 정확히 맞는데 아닌데 괜찮은데 병원에 갔다 오시는데 굳이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가야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마음에서 갈 필요가 없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괜찮은데 왜 가?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 이거지. 마음에서. 그래가지고 안 갔거든. 마음에서. 호들갑을 왜 떨어 괜찮은데. 그래서 안 갔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래. 아니래 하면서 이제 괜찮다고 하시고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김장 담그시고 또 수고하셨어. 보니까 이제 그래 하셨는데 지금 제가 무슨 예를 들은 거냐면 내 마음에 어떤 주는 마음. 내게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해되시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게 뭔가가. 그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뭔가가 있어. 그 뭔가가.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봤을 때는 썩었어. 돌문을 옮기면 안 돼. 알겠어요? 믿는 자들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불신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세계로 믿음이 죽은 자에서 믿음이 산 자로 옮겼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 눈으로 오감으로 느끼고 내 경험으로 해서 정확한 정답 아이고 갑자기 안 나오네. X 더하기 Y는 X 뭡니까? SI? 뭐 그런 거 뭐 갑자기 그래서 뭐 이래 해가지고 답이 이거 딱 나오는데 1 더하기 1은 2 하고 나오는데 답이 1 더하기 1은 1 그래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내 관념에서 벗어나서 말해요. 이해됩니까? 주님과 나와 같이 합하니까 주님 나 해서 둘이 아니라 주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고 내가 뭐 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혜진이 엄마한테 뭐 그러네. 혜진이 뭔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 그러면 저기 남한산성 올라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큰 소리로 야호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다 그래. 그래서 미쳤다고 할 거야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예수다 그래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러나 뭐 이 말 뜻이 알죠 무슨 말인지. 네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네 안에 네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산다. 그게 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육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 속에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자유가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쉼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려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다. 세상은 인간이 살아서 일하는 세계가 세상이다. 세상이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그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게 교회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이 뛰어나고 그래서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가는 세계가 당신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 자, 4장, 로마서 4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하는 자는 그 삭슬 뭐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빚. 제가 이제 놀고 먹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직장을 잃고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이제 우리 김호정 교수님이 딱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알바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두세 시간만 하면 딱 된대요.
근데 딱 갔는데 컨테이너가 엄청 큰 게 들어와요. 저걸 다 끄집어내는 건가 하고 이제. 근데 보니까 그날따라 참 감사하게도 저 짐이 엄청 적게 들어왔다 하더라고. 그 안에 비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되면 믿지는데, 우리 김 사장님 믿지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믿지든 말든 내가 이제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하는데 진짜 빨리 끝났어요. 금방.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이나 했나? 뭐. 저는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힘을 별로 쓰지도 않고. 근데 끝나고 났는데 월급을 주고 일당을 주니 일당을 줬는데 엄청 많이 줬더라고요. 엄청 많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엄청 많이. 보통 한 10만 원이면 족하다 하는데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돌려줬겠어요? 그냥 가져갔겠어요? 에? 나는 내 계산에는 10만 원이 적당하니까 이것만 받고 이거는 그냥 못 받겠습니다 하고 주고 갔겠어요? 아니면 맞네? 하고 이렇게 가져갔겠어요? 맞네 하고 가져갔겠죠? 아, 그거 좋더라고. 그러니까 강강호 형제님한테 나 좀 써달라고. 내 일당 비싼 일당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강강호 형제님 안 써주더라고. 자, 은혜입니까? 싹시입니까? 싹시요. 나 일했다니까 3시간. 3시간 일했다니까. 싹.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은 거. 3시간 일하고 받았지. 김호성 형제님이 좀 생각을 잘못해서 일당을 잘못 쳐준 거지. 다만 또 뭐 깊이 생각해서 아이고 저 이제 참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집이 어려울 건데 좀 그냥 받으면 자존심 상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되십니까? 분위기가 좀 끊기네. 그러니까 이제 일하게 되어졌을 때는 은혜가 아니라 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삭스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은혜라는 거지. 은혜라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일하는 자로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일하는 자로서. 그러면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야. 나 일당 많이 받아왔어 하면서 우리 혜진이 엄마한테 오늘은 플러스 알파 내가 외식할게 가고 이제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은혜 받다고 하자면 삭슬 받아온 거예요. 제가 고급 인력이라니까. 네, 고급. 그래서 자 봐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9시 시간에 나가보니 또 놀고 섰는 자들이 있든지라 이들도 내가 상당히 해주니까 들어가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른 아침은 6시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6시. 저는 5시에 갔어요. 5시. 저희 기본원이 일하러 갈 때 야간 수당이 좀 센 거예요. 6시. 자, 그 다음에 3시. 3시는 그럼 몇 시냐면은 9시. 6시 기도 시간에 12시.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11시 오후 5시. 이렇게 5명의 부류, 5부류가 품꾼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5부류가. 그래가지고 6시가 됐어, 오후. 그러니까 이제 나중 온 자, 11시에 온 자한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딱 줬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종수 형제님은 좀 일찍 왔거든. 알겠어요? 성실히 일을 하잖아, 일찍. 그래가지고, 김종수 형제 예를 들어 안 되겠다. 김종수 형제는 그냥 고지고대니까 한 대는 당연히 받겠지. 이러고 있을 거니까 안 되고. 나름 이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 좀 더 받겠거니. 우리 김시아 형제님. 야, 내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했으니까, 야, 나는 그래도 좀 더 주겠지. 일할 사람도 아니야. 거기서 농땡이 부릴 사람이지, 딱 봤을 때. 그러면은,
먼저 온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더 받을 줄 알았거든. 더 받을 줄. 아, 그런데 한전율은 딱 주거든. 그러니까 감사해요, 신경질이 나요.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인, 내가 선함으로. 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랬거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와요. 아까 마가복음 10장 뒷부분에 보면 거기서도 나오고. 그 두,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이 말은 먼저 들어와서 많이 일한 자라는 거예요. 일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 은혜 안에서 큰 자는 먼저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자, 봅시다. 누가 잘못됐습니까? 네? 주인이 잘못됐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 자, 제가 그냥 그 시간에 대해서 그걸 안 찾고 하는데, 그 삼시에 나가 보니 또 놀고 섰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또 놀고 섰는 사람. 그럼 이른 아침에 있는 사람은 뭐 한 사람? 놀고 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고 섰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이 주인은 놀고 섰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어요. 뭐 하려고? 포도원에 뭐 하려고 보내요? 네? 삭슬을, 한 대너를 주기 위해서. 안 넘어오네. 일 시키려고. 우리 관념의 품꾼은 일 시키는 자예요. 일하라고. 일하라고 들여보내면 11시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니까. 11시에. 그럼 이 포도원, 이 하나님의 세계는 들어가서 일하는 세계, 일을 해서 얻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은혜로 주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한 걸 자랑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야.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내가.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독이 됐어. 이른 아침에 떡 들어서. 거기, 뭐야, 9시 집합. 이래가지고 이제, 저거, 9시 이후로 집합. 해가지고 이제 딱 집합이죠. 9시, 11시? 야, 내가 이거 지금 이만큼 했거든? 너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알겠지? 그 너도 이렇게 해. 이 말 이해돼요?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감독이 돼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주인의 마음은 그러고 나서 원망하고 있거든. 불평하고 있거든. 주인은 한 데나리온,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했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살겠다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자, 그러면 자, 우리 저기 봅시다. 아가서 7장을 봐. 아가서 7장. 구약, 아가서, 전도서, 뒤에 아가서,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아가, 7장 12절. 전도서 7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내게 주리라. 포도원에서 내 사랑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갔다는 거지. 자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많이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지. 일하는 자는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하니까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거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주님에게서부터 얻은 쉼, 주님에게서부터 얻은 평안,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타낼 거라는 거죠. 멍에를 메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애썼다, 노력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사랑을 은혜를 주인은 약속대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는 거야. 주인은 믿을만 하구나. 내가 11시에 들어와서 아무 공로 없는데 한 데나리온 내게 줬구나. 이해됩니까?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둘째 날이다. 그 다음날 이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이른 아침에 거기 들어가서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물론 일을 할 수 있을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주인의 신실함, 주인의 어떤 미쁘심, 주인의 사랑을 전해줄 거예요. 그가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 그래서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빛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삭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세계라는 거지. 은혜. 우리 어머니가 사위를 빨리 와서 뭐해 늦게 와가지고 빨리 비벼 이거 예수 불린 게 아니고 이거 먹어봐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부한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들을 불러서 놀고 섰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놀고 설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에 없으니까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있다.